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10년 후에는 여기 오케스트라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형제 자매 사이에서 라이벌 관계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라이벌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때로 자식들을 편애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계속해서 라이벌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21세기 교부라고 불리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21세기의 교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에 왜 폭력이 출현했는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 라이벌 의식 때문에 인류의 폭력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론을 모방 욕망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방 욕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도 원하는 그런 욕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방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 욕망 때문에 인류의 폭력이 출현했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가정 내에서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 라이벌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였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제지간에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축복을 약속을 받는데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방법이 다른 데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가 키우는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성실한 종,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기다려라. 한참을 기다려도 몇 년을 기다려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되는 사레가 자기가 부리는 몸종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이를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일이 아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아이들을 갖지 못하는 가정마다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불법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은, 아주 젊은 여인은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대리모가 됩니다. 하갈이 어떻게 몸종이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궁으로 데려가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궁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갔을 때 사라에게 붙여준 그 몸종이 이 하갈이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신분사회에서 신분이 굉장히 낮은 여인이었었고 선물로 주어질 정도로 그렇게 낮은 삶을 사는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었습니다. 사라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드디어 하갈이 아이를 갖습니다. 86살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갖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86살입니다. 그 소식을, 자기 아이가 생겼다라는, 잉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온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늘 사랑하고 귀하게 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몸조심하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하갈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하갈이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천한 여인의 그 숨겨져 있던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점차로 교만해지면서 급기야는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이 사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이 직접 대리모로 세운 이 몸종이 자기 위에 올라타서 자기 자리를 밀어내고 멸시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바로 이런 일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지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창조한 일은 없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처신을 잘못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멸시당하는 모든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날부터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브라함은 견뎌내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갈에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모질게 학대하는지 그 학대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학대를 견디지 못하는 이 하갈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서 도망칩니다. 정처 없이 남쪽으로 자신의 고국 애굽이 있는 그 남쪽으로 정처 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도 그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수백 리길을 걸어서 국경 지역으로 자기의 고국길로 쭉 내려가서 광야에 이르러서 마지막 광야에 이르러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불황자들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누군가의 노예가 될 그런 운명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아브라함 장막에 머물면서 사라의 몸종으로 머물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신앙이 빛을 발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너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녀에게 복종해라.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라. 네 아들이 성장하면 들나귀처럼 아주 강인한 남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는데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내가 해줄 것을 약속하니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그 학대당하는 그곳으로 다시 보냅니다. 아브라함 장막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녀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돌아가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대당하는 그 장막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비천했던 여인, 교만했던 이 하갈이 완전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여성으로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을 극진하게 섬기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 7시에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면서 5월 달에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절망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카페에 식사하러 내려왔더니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가 저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들었는지. 모세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듯이 이 하갈이 광야에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 하갈이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13년 동안 아브라함 장막에 거하면서 그의 주인 사레를 얼마나 극진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맏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3살이 됩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 너와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13살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과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이삭이 지금 13살 된 맏아들 이스마엘을 대신하여서 언약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불길한 징조를 느끼게 됩니다. 형제지간에 우리 집안에서 다툼이 생기겠구나. 장자를 놔두고 둘째 아들이 이게 언약의 아들이 되면 이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장자를 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고 매우 크게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 지도자가 나서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 광야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마침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이 출생하면서 사라의 마음에 저 이스마엘 13살, 14살 된 저 하갈의 아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은 맏아들이 상속하지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은 이삭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 내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다가
한 이삭이 2살쯤 되었을 때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13살이나 많은, 14살이나 많은 이 이스마엘 형이 이삭을 놀리는, 괴롭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사라가 분노하여서 당장에 남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 여종과 저희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여종이라고 하고 그 여종의 아들을 당장 내 집에서 쫓아보내라. 15년, 16년 만에 또 똑같은 일이 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은 자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가 맏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이삭의 아들이지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노릇입니다. 자기의 둘째 부인과 그 귀한 장손을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내보내지 아니하면 이 가정이 이게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죽을 노릇입니다. 이 문제로 또다시 고심하는 이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어라.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오늘 원래 회색 양복을 입으려고 양복 입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들어오더니 양복을 갈아입어라. 파란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씨다, 내 아들이다. 그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듣고 그리고 사라의 독촉에 못 이겨서 86살에 낳은 그 아들과 두 번째 부인을 내쫓습니다. 집에서 빈손으로 물과 떡과 조금 준비해서 쥐어주면서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라야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어쩌면 이스마엘이 더 귀한, 맏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 귀한 아들을 그 어린 나이에 내쫓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하갈은 40대의 여인이고 이제 이스마엘은 16살, 17살 된 나이입니다. 정처 없이 물을 짊어지고 먹을 것을 들고 정처 없이 집을 떠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16년 전, 17년 전에 이 집에서 달아났을 때에 수백 리 길을 걸어간 그곳을 기억하면서 남쪽으로 이 두 모자가 걸어갑니다. 브엘세바라는 국경지대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자기가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서서 드디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지고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 이 어린 아들과 어머니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옛날 16년, 17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녀와 그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계속해서 주일날 30분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왜 자꾸만 권면합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갈에게 네 아들을 일으켜 세워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 앞에 샘물을 보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이때로부터 이스마엘과 전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활 쏘는 자, 강인한 자, 들나귀 같은 그런 아들로 하나님이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에 정착하여서 두 모자가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의 종족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첫째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사라가 127세의 생애로 마감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지 35년 만에 사라가 죽고 이스마엘 나이가 50살이 됩니다. 이삭의 나이 37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됩니다. 아내의 장례를, 이삭 아들과 함께 장례를 치른 후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종을 자기 형제들이 사는 하란에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7세,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한 140세에 후초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 일이 소개되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마친 후에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후초를 맞아들이고 38년 더 살다가 향년 175세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5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16살에 빈손으로 아버지한테 쫓겨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35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참석하겠습니까? 저는 참석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참석해서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때 집에서 쫓겨난 후에 아브라함 가정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춰보면 유대인들이 자세히 주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구절에 있는데
그게 무슨 구절인가 하면 창세기 24장 6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살 때가 언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삭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뜬금없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버지 장례를 마쳤는데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는 그 브엘라 근처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 장례식을 끝내고 난 후에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고 왜 브엘라 헤로이라는 쫓겨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는 그 지역으로 이사했을까? 그리고 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아버지가 나를 장가 보내기 위해서 며느리를 찾으러 지금 막 그 일을 분주하게 혼인식을 치르려고 분주하게 막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효자였던 이삭의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혼자 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맞이해서 살 수 있겠는가?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작은 엄마 하갈을 찾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재결합시키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삭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재혼한 사람의 이름이 구드라라고 했는데 그 구드라가 바로 하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드라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향처럼 향기로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갈의 행동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갈의 행동이 향처럼 향기로웠기 때문에 하갈을 하갈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라라 부른 것처럼 하갈을 구드라라고 그렇게 향기로운 여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재결합을 하고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난 후에 사라는 편하게 살았을진 몰라도 이삭과 아브라함은 평화롭게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죽으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후에 아들의 주관으로 이삭의 주관으로 다시 하갈과 아브라함을 재결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저기 그 브엘라 헤로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예 사라는 여인과 혼인을 했답니다. 혼인을 하고 난 후에 혼인을 했으니까 3년 뒤에 조용히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찾아갔답니다. 집에 찾아갔는데 낮에 도착을 했는데 아내만 있고 이스마엘은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광야에 나간 지 며칠 됐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에게, 아예사라는 며느리에게
내게 빵과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매몰차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에게 당신의 남편 이스마엘이 돌아오면 가나안 땅에서 한 노인이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집 문 지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 문지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네 아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에사라는 아내와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친정집에 사람을 보내서 파티마라는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러 갔답니다. 낮에 도착했는데 아들은 없고 그 며느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내가 먼 길이 와서 지쳤으니까 내게 빵과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흔쾌히 빵과 물을 가지고 오면서 많이 드십시오. 네, 주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가정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 가정이 이렇게 그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새끼, 이 호로같은 자식이 그러면서 자녀를 저주하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그대로 됩니다. 자녀들 여러분들 잘 드셔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스마엘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어떤 노인이 가나안에서 돌아왔다, 여기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마엘이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매몰차게 아무것도 없이 엄마와 나를 내버렸고 포기했던 그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그 아버지는 나를 내버렸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이스마엘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하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다릅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그 언약을 받는 축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받는 축복을 주신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은 세상의 모든 부여를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중동에 사는, 그들 땅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부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후예는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은 요만한 땅덩어리에 가진 게 없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둘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다투어 헤어져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지내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경쟁하지 아니하고 라이벌도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런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았던 형제 지간이었고 믿음의 가정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형제 자매 가운데 혹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어떤 안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리고 형제 자매는,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 형제자매 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인 것입니다. 라이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도 가질 수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핏값으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과 이해와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여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관계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것은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혹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부모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그런 부모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지간에 다투고 싸워가지고 너는 내 형제가 아니다, 너는 내 자매가 아니다, 더 이상 보지 않고 지내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시고 당신이 미워하는 그 형제, 그 부모, 그 자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관계를 여러분들 꼭 회복하시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파중앙교회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